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이 예배와 찬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새 힘과 새 능력 우리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짊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3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진행이 되었던 하이델베르그는 지난주로 끝이 났고요. 교리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야외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아주 신속하게 지난번에 갔던 그곳으로 우리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4일 그리고 7월 31일, 8월 7일 이렇게 3주 동안은 이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아주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참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일의 교회 되기를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 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2주에 걸쳐 가지고 살펴볼 텐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과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배경과 그리고 그 내용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누가 너에게 여기서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 대답하시길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나의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 결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보면 된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교훈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훈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너무너무 화가 났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전부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흠없이 살자, 이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인가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사람에게로 영광이 돌아가는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과 내가 영광을 서로 나눠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흠없이 지켜낸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영광도 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신약은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신약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미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대로 살아낼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율법 외에 나타난 다른 법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 법이 뭔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죠. 그러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흠없이 지켜내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전부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교훈이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7장 53절 보십시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자,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어디서 잡아왔는지 아침에 한 여인을 붙잡고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그날 밤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새 이를 갈며 음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여기서 음행이 간음입니다. 남자는 급히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만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그 현행범이죠,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이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질문이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준비한 문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레위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들,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자. 둘째, 접신한 자와 무당을, 박수 무당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음행한 자. 이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자 반드시 죽여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이유가 뭔가요? 나를 위해서죠. 내 뜻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자녀까지도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자녀들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켜도 못할 애들은 못하는데 그래도 시켜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신에게 자꾸 내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로 가야 그게 또 나의 영광이 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영적인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꾸 몰렉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녀를 바치니까 이게 간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반드시 죽여라.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사람이 박수 무당 찾아가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찾고 나를 위해서 무당을 찾고, 이것도 다 간음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음행한 자 반드시 죽여라. 사람이 음행하는 이유도 다 내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참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을 찾아가는, 이 역시 다 간음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적하고 있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는 결국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 목록을 쭉 보면 결국 전부 간음입니다. 간음죄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밤새 간음한 사람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왔다는 이야기죠. 이들의 관심은 이 간음한 여인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평소의 가르침처럼 용서해라 그러면 이건 율법에 완전히 대적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안식일 논쟁이라든지 율법의 논쟁은 사실 예수님을 고발하기가 힘든 논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진작에 예수님 죽이고 싶었지만 이걸 어떻게 이게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라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수군거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말씀이 옳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간음의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밤새 간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붙잡아 온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처럼 용서해라 그러면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을 따라 돌로 쳐라 이러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거짓이 되죠. 언제는 용서하라면서요. 그러니 이 문제를 예수님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절부터 계속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으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해결 방식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간음의 문제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아니, 이 간음한 여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아,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인가?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돌을 버리고 돌아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에 어떤 글을 썼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했다면 성경에 어떤 글을 썼는가가 나와야겠죠. 어떤 글을 썼냐 땅에다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행위가 어떤 사건을 연상시켰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성경이 이미 밑밥을 깔았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 이후에 감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감난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날 밤에
영적인 어둠을 뜻하죠. 밤에 산 아래에서는, 산 위에서는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올라가셨고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사람 찾아내려고 밤새 이를 갈며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재촉합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더라. 이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돌판을 주셨죠. 그 돌판을 주신 하나님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율법 두 돌판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예수님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연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친히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때 지금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 친히 쓰신 것, 여기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거든요. 각주 그 밑에 성경 하단을 보시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받은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겁니다. 이때 돌판이 흙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판. 그 판 위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율법의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쓰신 그 율법의 돌판, 이거 받아가지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 돌판이 깨지지 않으면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율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전부 심판받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깨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생명을 보시고 다시 두 번째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째 돌판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첫 번째 돌판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이 범죄가 간음 아닙니까? 간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다 춤추고 있는 참 신랑이신 하나님 버리고 가짜 신랑에게 간음 사건. 그리고 나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다시 손가락으로 써주신 두 번째 돌판. 이 돌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이고 구원의 돌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간음한 여인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난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간음한 여인 데리고 나올 때 그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의 법대로 해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냐 어리둥절했겠죠. 그러나 곧 이들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간음한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 돌판의 내용으로 하자면 우리 전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돌판 때문에 값없이 용서받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담고 있는 이 돌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돌판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법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가 다시 글을 쓰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의 사건 떠올린 겁니다.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보고 양심의 가책 느끼고 떠나가더라. 자, 이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은 단순히 돌판만 생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언약궤까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두 번째 돌판이 담겨 있는 것이 언약궤거든요. 법궤라고 불리우는 언약궤 안에는 총 3가지의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야만 했는가? 우리의 영적인 간음 때문이다. 너희는 우상 숭배의 인생이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 돌판 언약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홍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로 휩쓸어 버리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내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출애굽기 1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뭐냐면 방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먹고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납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 말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한번 보자. 내가 먹을 양식을 비처럼 쏟아주겠다. 6일 동안은 나가서 날마다 하루치의 양식을 거두어라. 그러나 6일째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고 7째 날에는 만나가 없을 거니까 거두러 나가지 마라.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과연 먹을 것 때문인지 아니면 너의 악한 죄의 본성 때문인지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아침에 만나가 내린 걸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하듯 나가서 만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혹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 만나를 챙겼는데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 담을 수 있을 만큼 양껏 담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되니까 다 어떻게 되었나요? 전부 썩었죠. 악취를 냅니다. 6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죠. 이틀치 거두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똑같은 만나 아닙니까? 어제 만나 오늘 만나 똑같은 만나인데 어제 만나는 썩었는데 오늘 만나는 안 썩는다. 그럴 리가 있을까?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를 거두러 갔더니 만나가 없죠. 뭘 이야기하나요?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상식이 언제나 하나님을 이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혹 아니면 어떻게 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걸 준비한다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늘 똑같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이 언제나 하나님을 이깁니다. 이게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법궤 안에 넣어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 너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인생이다. 이거 증거하는 거. 이걸 이제 또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과 17절에 기록된 이제 사건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장로 250명을 선동해서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한마디로 이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 이거 우리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왜 너희만 하느냐 이겁니다.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를 이끄냐. 하나님은 온 회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왜 너희만 그 자리에 서 있냐.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다.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자 모세가 이 일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일입니다. 각자 향로에 불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향로의 향기를 받으시는 그 자가 이스라엘을 이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고라와 온 그리고 장로 250명이 각자 자기의 향로를 준비해서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우리는 충분하다.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들고 있던 불의 그 향로의 불이 크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이들을 덮쳐 이들은 전부 불타서 죽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겐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도 잘났다. 이때 다단과 아비람은 향로의 불이 사람들을 삼킬 때 자기 장막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백성들이 이걸 다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서는 것이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백성은 그 다음날 전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사이에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그날 죽은 자만 14,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값없이 은혜로 산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도 저 자리, 나는 이 자리. 근데 왜 너네들은 여기 안 내려오니? 모세를 원망하고 수만 명의 인생들이 연병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가지고 나와라 그럽니다. 각 지파마다 12지팡이 이제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 맺게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에 넣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나오라 하셨는가? 이 당시 지팡이는 걷기 힘들어서 드는 게 아니라 무기입니다. 사람을 패는 무기. 이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이들의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죽은 나무만 사람을 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무만 자신의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죽은 나무만 사람을 팬다 이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장로들, 연병으로 죽은 14,7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옳고 그름 가리고 사람을 팹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어떻게 구분하나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어떤 열매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나쁜 나무는 그 열매가 사람을 패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팬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도 좋은 열매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팬다고요. 왜 너는 사랑을 못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는 왜 사랑 못하니? 사람을 패고. 왜 너는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고 사람을 패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패거든요. 지금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패는, 사람을 패는 건 전부 죽은 나무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패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열매를 보면 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죽은 나무들입니다. 죽은 나무니까 자기 상식과 논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사람을 패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에 넣어라.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은 전부 죽은 지팡이, 자기 논리와 사고와 이성으로 사람을 때려 패기만 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패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악한 인생이 바로 너희다. 이것 증거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언약궤 안에는 온통 사람의 악함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돌판과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를 담고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악함을 증거하는 증거물, 이걸 언약궤 안에 담고 그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습니다. 이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뚜껑이 덮어짐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된다 해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죠.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과 불순종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죄를 속죄소 혹은 시온자라고 하는 뚜껑이 덮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위해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사람의 온갖 더러운 죄가 담겨있는 이 언약궤 앞에 서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뚜껑 위에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 불리우는 이 뚜껑 위에 붓는 겁니다. 이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이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고 예수님은 그 위에다가 자신의 피를 흘리는 거죠. 이게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지금 땅에다가 글을 쓰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봤을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지만
땅에 글을 쓰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율법은 은혜의 율법. 이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는 율법인데 이 율법 위를 속죄소가 덮고 이 율법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그 안에 담겨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 안에 담겨 있죠. 이거 전부 다 나의 악함과 나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거 전부 속죄소가 그 위를 덮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깨닫게 되니까 손에 돌을 놓고 하나씩 둘씩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돌아가는 순서를 보십시오. 여기 9절 보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갑니다. 우르르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어른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안다는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행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한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몇 사람이 묻겠죠. 왜 나가십니까? 자신이 깨달은 이야기 전달했겠죠. 나 역시 가늠한 사람 아닌가? 속죄소 위에 흐르는 그 어린 양의 피 아니면 나 역시 심판받을 인생이라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네. 그리고 나가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돌 내리고 또 따라 나가고 그 사람이 나가니까 옆에 사람이 왜 또 나가냐? 이 깨달음이 전달되어 한 사람씩 돌 내려놓고 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현행범으로 붙잡히죠. 매 순간마다 가늠하며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보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잡혀올 때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변명을 못합니다. 그저 입을 다물죠. 할 말이 없거든요. 너무나 명명백백한 죄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잡혀와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잡혀오니까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도망간 남자가 있죠. 그 순간은 죗값을 피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남자는 결국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이 남자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오리발 내미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정 못한다고요. 성도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현행범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힙니다. 여기에 아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입이 닫히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이 여인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모인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돌을 손에 다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죽은 나무가 되어서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을 패고 다닙니다. 어느 순간 그럽니다. 율법을 알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패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은 사람을 패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돌을 버리고 떠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버리면 간음하다가 도망간 남자와 똑같은 겁니다. 말씀 앞에 그저 양심의 가책 느끼고 떠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엎드려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 예수님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언약궤거든요. 우리 안에 담긴 건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불순종 상징하는 것들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 생명이 싫습니다. 빛이 싫습니다. 맞는 말을 들으면 양심이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면 말씀으로 나의 옳음을 변호하고 증명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패려고 그러지, 참 생명으로는 도무지 나가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을 버리고 떠나가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찾아와 십자가라고 하는 뚜껑으로 내 안의 악함을 덮고 예수님의 피로 그 위를 밀봉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찾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사람을 패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그런 죽은 나무로 끝났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성도는 말씀으로 사람 패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당을 짓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흐르듯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고 말씀으로 손에 돌을 들었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좀 안다는 그걸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패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패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죽은 나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 한번 돌아보고, 나는 지금 사람을 패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내 모습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 나누고, 또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생명을 찾아가 전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 안에 가득한 이 악함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판단과 내 상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내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에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 위에도 흘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또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시간 나의 악함을 돌아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패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손에 돌을 들었던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처럼 주께 붙잡혔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저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 증거하며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보혈이 흐르는 성도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말씀 앞에 항복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